우리 주님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따라가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 예수를 처음 만난 여인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먼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쌌던 시신과 세마포가 그 자리에 놓여 있고 우리 주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제자들은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밖에서 울고 있다가 그 안에 주님의 그 흔적이라도 볼까 해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 예수를 처음 만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는 여러 마리아들이 나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베다니 출신의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동일 인물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근거가 매우 약합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베다니 출신입니다. 예수님이 이 가정을 자주 드나드셨습니다. 나사로도 살리셨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앞에 막달라, 이 막달라라는 불어는 마들렌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옆에 가면 마들렌 성당이 있는데 그게 막달라 성당입니다. 이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 출신입니다. 갈릴리 근처에 있는 마을이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물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복음서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 그래서 7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여인이었어요. 다른 본문에는 창녀였다고도 하고 하여튼 험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모든 인생의 소망을 버리고 그저 막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 만나서 변화된 거예요. 그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괴롭히던 귀신이 떠나가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3절에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여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이 여인들의 공통점은 예수님께로부터 치유를 받아 병 고침을 받아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새로워진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그를 괴롭혔는데 주님이 그 7 귀신을 쫓아준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지극히 우리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제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모든 제자가 다 뿔뿔이 흩어지는 순간에도 다른 3명의 여인들과 함께 끝까지 그 형장을 지켰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위기에서 함께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지금 큰 슬픔에 빠져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것도 사랑 때문이었어요. 자기의 생명을 구해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찾아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오늘 본문에서는 큰 슬픔은 큰 사랑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많이 사랑할수록 이런 어려운 순간에는 큰 슬픔에 젖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다가 다시 울면서 무덤 안을 살펴보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마 주님이 평소에 내가 죽은 후에 3일 후에 살아난다 라고 하셨던 말씀도 기억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5절 1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이 여인이 여기 찾아온 것은 그저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잠깐 보고 그 시신을 자기가 따로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그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부활 예수를 처음 본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처음이 참 중요하거든요. 뭐든지 처음 만나는 거, 부활 예수를 처음 목격한 사람, 그만큼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부활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만납니다. 누가 부활 예수를 먼저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의 거리는 사랑의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내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면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부활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그 부활 주님을 사모하고 그 부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만큼 주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육안으로 보든지 아니면은 그런 일은 많지 않지만 간혹 그런 일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면 주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여 막달라 마리아만큼 주님을 사랑하여 부활 주님을 늘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 당황하고 또 좋아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그랬어요. 주님, 이렇게 했겠죠. 그때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하시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얼마나 만지고 싶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붙들고 싶겠어요. 그런데 거절하셨어요. 그러지 마라.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셨다고 생각하세요? 이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여인이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신 건가? 잠시 후에는 도마는 예수님을 만질 뿐만 아니라 아예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까지 하셨어요. 남녀를 차별하신 건가? 그럴 리는 없겠죠. 마리아가 여인이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동안에도 주님이 사역을 하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접촉을 했을까요? 어린아이도 하고 여인들도, 또 많은 젊은이들도, 노인들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스치고 손을 잡고 옷자락을 스쳤을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당하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 몰래 만졌다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마가 하도 의심하니까 그 도마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의심하지만 말고 이 창자국에 네 손을 한번 넣어봐라 하면서 만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도마가 그분이 주님이심을 알고, 부활 주님이심을 알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주님은 지금 이 순간은 만지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 잠시 후에 다른 제자들에게는 만지라고 하셨을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아직 하늘 보좌에 다녀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운명하신 후 부활 때까지의 시간을 재구성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그 시신이 이제 무덤에 안치됩니다. 그리고 3일을 무덤에서 그 시신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영으로 살아나셔서 영적으로는 몇 곳을 방문하는데 성경에는 2곳을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첫째는 낙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있는 강도,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회개하면서 저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금요일 저녁에 운명하시는 그 순간, 그리고 이 강도가 운명하는 그 순간 주님과 이 강도는 낙원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원은 천국의 한 일부이기는 하지만 하늘 아버지가 보좌가 있는 그곳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곳에 일단 낙원에는 가셨지만 아버지 보좌가 있는 곳에는 아직 가시지 않았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주님이 가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옥이라는 곳이에요. 영옥. 베드로 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따르면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 전 구절에는 그는 육체적으로는 죽으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영옥을 방문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낙원에도 가셨고 옥이라 영들이 있는 옥에도 가셨어요. 우리 사도신경에는, 한글 사도신경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원래 원문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옥에 가신 얘기가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옥이 어디냐? 지옥은 아닙니다. 지옥은 마지막 날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가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옥은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연옥도 아닙니다. 연옥.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는 천당 가기도 어렵고 지옥 가기도 애매한 사람들이 연옥에 있다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헌금을 하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더 많은 그 덕을 자기를 구원하고도 남는 그 사람들의 남은 덕이 그 사람에게 적용이 돼서 천국으로 간다 하는 그런 식의 이론입니다. 그 연옥.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가 말한 이 옥은 연옥도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규정돼 있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 불순종하던 자들이 있던 곳. 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모아놓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분명히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실 때까지 성경에 의하면 이 두 곳을 방문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버지가 계신 지성소는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지성소에 가셔서 자기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뿌려야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구속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십자가의 그 흘리신 보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가셔서 그 성소에, 지성소에 피를 뿌려야 영원한 용서가,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흘 동안은 주님이 거기를 가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을 때 육체를 입고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심지어는 죄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또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몸은 부활체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입니다. 그것은 죄인이 만질 수 없는 거예요.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질 수 있는 겁니다. 먼저는 죄 사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지성소에 가셔서 피를 뿌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제자들과 주님이 만나셔서 자유롭게 교제하십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몸을 만지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하고 아마 허그도 하고 손도 만지고 그랬겠죠. 그렇다면 주님은 어느 시점에 하늘 지성소에 가서 자기의 피를 뿌리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직은 가지 않았지만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에게 내가 간다. 그래서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도마를 만나시는 그 어간에 주님은 하늘 지성소에 다녀오신 것으로 우리가 시간을 재구성해 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시점은 우리가 몰라요. 분명한 것은 그 시간대에 다녀오셨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궁금증들이 있어요.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주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언제 다녀오셨어요? 어느 시점에 주님이 다녀오셨습니까? 꼭 여쭤보고 싶어요.
하여튼 주님은 그 사이에 다녀온 것이 분명합니다. 이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는 즉시 부활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것이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는 게 별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 부활 예수, 내가 그를 보았다,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증인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내가 하면, 그 고백을 하고 그것을 선언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듣는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변화시키고 새 생명을 넣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증인되는데 많은 준비를 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마리아는 즉시 증인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봤다, 내가 예수님을 봤다고, 내가 선생님을 봤다고, 내가 부활하신 그 주님, 그분을 봤다고,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는 제자들에게 증인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그분 얘기를 누군가에게 하는 것이 증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몇 가지를 요구하셔요.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내 증인이 되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살았다, 그 얘기 좀 세상에 해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해서 증인된 삶을 살았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프랑스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프랑스 남쪽에 가면 그가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런 기념 예배당도 있다고 합니다.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도 합니다. 이게 교회의 전승이에요. 어쨌든 그녀는 평생 동안 주님을 증거하다가 사랑하는 주님 품으로 갔을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인생을 가장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본질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다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인생의 멍에를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으로 가득 찬 이 우주 공간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이보다 더 큰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전하라고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십자가 예수 그리고 부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